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를 위해 이 찬양 고3 친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민청소년부가 모여 안전하고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치러진 듀얼 수련회를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 회복,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어울렸던 즐거운 시간들과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한 기도들을 기억하며 남은 여름방학을 은혜와 소망 가운데 지내게 해주세요.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재감염된 가족들, 성민 청소년들이 있다면 잘 이겨내도록 힘을 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양옆을 잠깐 바라보시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 듀얼 수련회에 참여했던 이틀 동안 봤던 반갑고 익숙한 얼굴들도 있는가 하면 오늘 보는 또 더 반가운 얼굴들도 있죠.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고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듀얼 수련회 기간 동안에 참가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오늘 주일에만 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수련회에도 참가했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참가한 듀얼 프렌드들도 있는데, 율희, 세빈이, 이 은형이와 함께 고2 친구들 오랜만에 수련회를 통해 다시 교회의 얼굴을 보였어요. 저기 뒤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찬영이 우리 사촌인데요. 우리 이번에 듀얼 수련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제 그 송도 해수욕장 그 공동체 훈련과 식사까지도 잘 참여해준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줄래? 친구 내가 소개를 안 할까 하다가 이름이 박준범이요. 준범이 중3 친구인데요. 원래는 윗동네 사는 친구예요. 청주? 네, 청주. 청주에서 살다가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찬영이 집에 잠깐 방문했는데 아마 오늘 올라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시 근데 오늘 주일 예배까지 나왔어요.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고 청주에서의 남은 방학 생활과 중학교 생활도 응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7월 마지막 주 공과 업데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나서 우리 남겨져 있는 또 공동체 레크레이션과 우리 단체 프로그램들을 함께하며 친교할 거예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지난주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엘리야와 함께 대적했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은 그 의미로만 보자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싸움이다. 그리고 끝까지 가봐야 결판을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이 대결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결말이 나 있는 게임을 마치 재방송 보듯 확실하게 그 끝이 물질과 권세가 아닌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이 전체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800명과 한 명이 맞짱을 떠서 거기서 이겨서, 물론 하나님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지만 그 싸움을 감당한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엄청 센 사람이었던 거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선지자들과 일대 1000명으로 맞다이를 치렀는데 이겼다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났어요. 하지만 어느덧 시간은 흘러 엘리야의 시절도 저물어가게 되었죠. 후계자인 선지자가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엘리야와 후계자인 것 같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엘리야와 후계자예요. 네. 엘리야와 후계자예요. 예, 그림을 상상해서 그린 건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의 몸에 털이 수북하고 머리가 덥수룩했던 사람, 진짜 멀리서 보면 곰인지 사람인지 몰랐을 정도로 그 행색도 독특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머리를 길게 기르고 몸에 털들을 밀지 않았던 걸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잘 알고 있는 나실인 삼손과 같은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털이 많았어요, 몸에. 근데요,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몸에 털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특정 부위에 별로 없었어요. 예, 머머리이셨어요. 뭐 외모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왜 꼭 그 털이 많은 선지자의 후계자가 똑같이 털 많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법이 있겠어요? 그렇겠냐마는 요걸 보고 또 구설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은 털이 많아. 후계자 엘리사는 보니까 머리가 없어. 능력이 있을까? 이런 말을 엘리사 앞에 대놓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실 앞전에 있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들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게 누구? 어디서 뭐하던 사람? 웬 듣보? 하는 반응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런 반응들이 수근수근할 때 꼭 선을 넘는 무례한들이 등장을 하더라. 놀랍게도요, 엘리사가 겪었던 첫 번째 사건 중에 하나는요, 엘리사를 대놓고 너한테 엘리야를 계승할 적법한 자격이 있냐?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과 맞닥뜨린 사건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지방 중에 베델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베드는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엘로힘의 약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의 베델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에 걸맞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상들이 가득했던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 동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겪었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베델의 후손들, 베델에서 좀 놀던 애들, 베델에서 나고 자라서 거기서 경험하는 게 다인 줄 알던 애들이, 청년들이 엘리사가 지나가고 있는데 엘리사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엘리사를 조롱해요.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할 적법한 능력이 없다는 걸 조롱해버려요. 여러분, 엘리사도 사람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받아왔던 그 의문의 시선들도 있었을 거고 자기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선배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말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죽은지 안지 모르게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저에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2배의 능력을 안 주시면 저는 선지자 못합니다 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대고 털 많으면 능력 많고 털 없으니 능력 없네 요러고 조롱한 사람들이 나타나 버린 거야. 심지어 이 사람들은 악한 땅 베델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에게는 존재를 흔드는 위협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계기가 되었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베델 뒷산에서 암곰 2마리가 내려와서 사람을 찢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택을 의심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벌을 내리시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흉흉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 일을 통해서 아마도 2가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능력을 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2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이제 엘리사가 함부로 길 가다가 저 엘리사 간다 그러면 저런 버러지도 만도 못한 곳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야.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자신의 언행을 더 조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전체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수들과 이방 나라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침략하는 요소들을 잘 막아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던 아람 나라라고 하는 그 왕의 궁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 애들은 쪽집게처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작전과 매복과 뒤로 돌아치기와 앞으로는 친한 척하면서 뒤로는 그들을 잡아치려고 하는 작전들을 다 알아챈데 이건 결론은 하나야.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야. 끌어내. 그런데 아람 나라의 술객들과 제사장들,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걔가 다 알려준답니다. 그래, 그럼 걔를 먼저 잡자.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던 성읍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압박해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나 엘리사가 살고 있던 성읍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충격과 공포였겠죠. 그야말로 앞에 보이는 새까맣게 그들을 잡으러 온 이방 나라의 군사들, 칼 들고 창 들고, 장난감 아니고 진짜로 그들을 죽이러 온 그들의 원수와 대적 앞에서 어떻게 한마디 해볼 힘조차 잃어버린 상황,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황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자,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부터 수학을 포기하게 되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문과 이과를 선택하면서 나는 더 이상 수학과는 얼굴 대면도 하지 않으리. 수학과 빠이빠이, 과학과 빠이빠이 하면서 문과를 선택할 때부터? 그거보다 조금 빨리 중학교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에 올라가면 수학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수학의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문과잖아요. 저도. 예. 문과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냐면 특히나 현대사회에서 회전도 빠르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뭐가 좋다더라, 뭘 꼭 해야 한다더라, 스펙 그리고 따라가야 할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서 정작 우리가 존재의 두려움 혹은 내가 너무 뒤처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 타이밍은요, 언제냐면 과정을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뭔가 뒤처져 있는 게 아닐까? 라고 할 때 우리는 학생으로서 혹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으로서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조금 대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일까요? 우리는 멀쩡히 오늘도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너무도 많은 불안과 공포, 테러를 조장하는 루머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SNS를 하나만 열면, 유튜브 창을 하나만 열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가짜 뉴스들. 그죠? 일상을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별한 선택을 받아야 하고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 대부분 돈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안전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는 순간 사람은 일상의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일상 그리고 학생의 위치에서의 두려움을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나의 앞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잘 굴러갈까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구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게 되었거나 그 반대의 급부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과도하게 빼앗기게 되었을 때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눈 감고 살라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돈 중요해요. 학벌, 공부하는 것 필요합니다. 먹고 살 집 마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집값은 이제 하늘을 뚫고 우주 대기권을 탈출해서 태양까지 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우리의 터전을 잡고 세상에서 제 몫을 해야 해요.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만 매몰되어서 이 세상의 부유함 좋아, 이 세상의 좋은 친구도 좋아, 하지만 주님 저리 비키소서, 날 좀 막지 마소서 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엔 중간이 없다는 얘기를 엘리야가 열왕기 상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준 거죠. 그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얻었다가 잃기도 하고 얻고 쓸 수도 있는데도 우리의 의지로는 그리고 우리의 끌림으로는 세상 것에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살다 보면 충격과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단편적으로 오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쳐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다시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아람 나라 군사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을 겹겹이 포위했어요. 그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빨리 군대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서 투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그죠? 모두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같이 살던 엘리사의 사환이 있어요. 엘리사의 종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선지자님 이거 보세요. 이거 망했어요. 밖에 아람 나라 군대들 무섭지 하고 와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있는데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너무 태평해.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의 첫 절. 걱정 마. 저들의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군대의 수가 더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엘리사 사환의 눈이 열려버리고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람 나라 군대를 다 둘러싸고도 남을 만큼 강대하고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그 땅과 그 시간을 채우고 계신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엘리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죠. 하나님, 여기 있는 두려워하던 한 영혼의 눈은 열어주셨듯 이제 저 밖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저들의 눈은 거두어 주십시오. 저들의 눈을 멀게 하사 누구에게 주권이 있고 누구에게 진정한 힘과 정의가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현실로 이루어져서 아람 나라의 모든 군대의 군사들과 지휘관들이 장님이 되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면서도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이 눈먼 원수들, 그야말로 이제는 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들인데 이들을 처치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엘리사가 그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시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쪽으로 왔던 길로 가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살려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데려가서 먹을 걸 주고 살려서 보내주죠. 여러분, 엘리사가 처음에 겪었던 머머리 사건과 이 사건을 바로 이어서 보자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절, 특히나 구약 시절은 원수를 죽이지 않으면 그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 곧 생명인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사건이나 출애굽기서나 여호수아서나 신명기사 같은 구약 성경들을 보면, 그죠? 어떨 때는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그 마을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 모두 진멸해라. 느끼기에 어때요? 불쌍하죠? 잔인하죠? 근데 안 그러면 남아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생명의 위협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지금처럼 항복하고 서로 휴전각서를 쓰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런 게 없는 때예요.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아람 나라의 대군을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살려서 되돌려보내줬다는 건 당시의 인과와 당시의 세계사의 기본 흐름을 다 깨어뜨려버리는 파격적인 처사입니다. 그야말로 은혜, 긍휼, 자비의 극치인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 바알 선지자들과 다이다이를 해서 1대 850으로도 깨지지 않았던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고 받아서 이제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곰을 찢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서도 아람 나라의 군대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그 결과가 뭐예요? 생명을 살려 돌려 보내주는 거였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심각한 경기도 오산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한마디만 하시면 십자가에 올라가 계신 그 상황에서 못하겠다 툭툭 뛰고 내려오셔서 얘네 다 체포해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병 2등병부터 별네개까지, 아니 로마 황제까지, 아니 전 세계에서 예수님과 여호와의 이름을 따르지 않는 모든 이들을 잡아다가 그냥 손가락 한 번 튕기는 것도 그냥 턱짓 한 번에 먼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임에도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쟤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 거거든. 이게 더 센 거예요. 엘리사와 아람 군대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의 사람이 적군에게 베푼 자비와 긍휼도 되지만 그 대상을 오늘 우리와 하나님, 예수님 다시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라볼 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그 은혜의 수혜자인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바라보며 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이 좀 아이러니한데,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약함의 강함을 꿈꾸시고 바라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내가 예를 들어 한 대를 뽁 하고 맞았어. 그럼 세상의 이치는 어때요? 대부분은 내가 준현아 너를 이렇게 툭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왜 때렸냐고. 왜 때렸냐고 물어보고 좋은 유치원을 다녔네. 말로 하지 말라고 일단 제지를 해본다. 그죠? 아무 이유 없이 가서 내가 목사님이 아니라 쌍판 모르는 사람이 가서 야 너 맞아. 퍽 때렸으면 안 돼. 돌려줄게 하고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2배 돌려줘. 1,2로 돌려줘야죠. 그죠? 그런데 돌려주지 않고 하나님, 제가 지금 뭘 몰라서 저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물론 길 가다가 시비 걸렸을 때 다 그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해결하세요. 하지만 은혜와 긍휼 자비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 약함 자체가 사실은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말 한마디면 세상을 다 끝내버리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아직도 세상에서 돈이 제일인 줄 알고 명예가 제일인 줄 알고 권력이 제일인 줄 알고 법이 제일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하는 건 뭐예요?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도 좀 믿어야 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강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어떻게 약함의 강함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그와 분명히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람 나라 군대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엘리사의 이야기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머머리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고 변화되어 약함의 강함을 실천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곧 내가 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임을 알고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엘리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약함의 강함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따르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립시다. 우리 은영이와 다윤이가 현금면으로 좀 선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그 증표로 귀한 예물,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소원의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준비하여 드리며 복을 얻는 귀한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방학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휴가를 앞둔 친구들도 있고 여전히 부족했던 보충 학습과 또 자율 학습, 학원 수업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 힘 주시고 이 방학을 보람 있게 알차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보내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함의 강함을 알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배 모임 모두 마쳤습니다. 바로 오늘